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예수부터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전에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예수부터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평판을 들으시고 나서 이제 그것과 상관이 없이 오늘 우리가 알겠던 본문들을 통해서 주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함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셨기 때문에 이 사역은 계속해서 그가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명절에 올라가신 시점이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명절의 중간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킨다고 레위기 2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중 3대 절기를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여야 했다고 출애굽기 2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성전의 뜰을 가리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것이 유대인들이 보고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말씀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배우시지 아니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예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는 이 교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우셨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에 그 가르치심을 들으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것은 권위 있는 자 같고 제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보다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있는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인자가 된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주 예수께서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말함인지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시므로 그가 행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죄악과 허무함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기 때문에 그 속에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말씀을 왔다고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거짓 종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말씀에 기록된 사람이 자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고 했습니다. 보내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의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속에 당연히 불의가 없는 것입니다. 죄된 것이 없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스승이 되시니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전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또 그렇게 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19절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율법을 깨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면서 그를 죽이고자 애썼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그들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부터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또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율법에 다 기록했는데도 그 율법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사랑과 인애를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변치한 무덤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준 율법의 그 정신을 하나도 모르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들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한 분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만 알았습니다. 그의 신성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잘못하면 우리도 이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유대인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원한 형벌로 가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랑민족이 되어서 수천 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책망할 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한 가지 일은 여러 달 전에 명절 때 안식일에 예루살렘 양문겹 베데스다 연못의 한 행각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그 일 때문에 그를 이상하게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비난받고 박해받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행위는 여러분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히 여겼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동문서답으로 대답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땅의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병자를 고친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주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여러분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전하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영광을 바라시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조금만 높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기 원하는데 예수께서는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이 유대인들의 하는 행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계심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능력이 강같이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았지만 이방인인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구원의 역사가 온 땅과 만민들을 살리는 능력이 됨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주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영혼을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불의가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따라가므로 그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상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가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죽어가는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지는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